지금까지 민수기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불만, 불평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불만, 불평들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불만이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 불만도 조직화가 돼요. 자기 혼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만의 씨를 뿌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불만을 품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조직화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또 만나도 먹여주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아주 먹게 하고. 그러는데 계속 불만의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점점 커져가지고 조직화가 돼가지고 당을 지어요. 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개입하세요. 어떻게?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런 것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라. 그러면 지도자가 잘못했어요? 모세 아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 아론이 정말 잘하지만 또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백성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체로 당을 지어서 나와야 될까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지도자가 잘못하면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성도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때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퍼뜨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고라단, 고라. 이름도 나쁘잖아. 고라버렸어. 고라가 불만을 했어. 뭐 때문에 불만을 가졌어요? 아론. 우리도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아론 족속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뭐예요? 제사장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불만을 가질 때는요. 왜 불만을 갖는지 그 동기를 봐야 돼요.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고 내 욕심이 된다면 이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 이때 고라가 어떤 동기로 이랬어요?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밑에서 시종을 걸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벤 지파가 여기에 참여를 했죠. 루벤 지파가. 왜 루벤 지파가 불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큰아들이고 장자야. 장자인데 유다. 세상에 유다를 갖다가 동쪽이 제일 좋은 데다 위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가 맏아들이니까 최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도 표출을 안 했어.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누가? 고라가 불만을 하고 자꾸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 보니까 자기도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누구랑 합세를 하는 거예요? 고라랑 합세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른들. 애굽에서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른 노릇을 하고 대우를 받고 그랬어. 그런데 누가 지도자가 돼버렸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뒷방으로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누구랑 합해요? 고라당과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누구랑? 루벤 지파가 합세를 하고 또 누가 합세를 해요? 어른들이 합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250명의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향로를. 그리고 그 향로를 갖다 놓고 전부 다
불을 담아서 서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에 도전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가 보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25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다 죽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의 권위에? 아론의 권위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가 전부 다 죽음이고 사망이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땅도 주고 정말 자세하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때문에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나쁘다라는 거야.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다 나쁘다라는 거야. 교회는 자기 뜻대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치목 마음끼리 맞은 치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이 하나가 돼서 모인 단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는데 교회는 사탄이 시기하고 사탄이 불평하고 원망을 갖다 줘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거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이것을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제 고라가 당을 지어서 심판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17장도 이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이어지는데 아론의 쌍단 지팡이 사건이에요. 16장은 뭐예요? 고라당이에요. 고라당의 반열. 반열. 고라당만 해도 이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고라당 하면 어떻게 했어? 이름도 희한해. 고라 그랬어. 고라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라가 반역을 한 사건. 그래서 못에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그 다음에 뭐 어때서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고 연병에 죽고, 예, 그렇게 해서 다 축복을 잃어버리고. 17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쌍난 지팡이 사건. 하나님은요 고라당을 죽게 하였지만 다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제사장도 17장에 하나님께서 세웠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거나 무시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사장 하면은 목사하고 제사가 같진 않아요. 구약하고 제도가 달라요. 그러나 지금의 목사도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목사 함부로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겠어? 아니면 권위가 서겠어? 당연히 권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목사를 험담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면 일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했지만 정말 잘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맨날 축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 축복을 잃어버릴 짓을 하면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해야 되는 거죠. 1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할렐루야 12집 하잖아요. 그래서 종족의 대표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12집 하니까 지팡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되는 거죠.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 지팡이를요 가지고 온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야. 자기 이름 대표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3절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누구만 레이 지팡이에는 누구만 써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물품 중에서 왜 지팡이를 선택했을까요? 지팡이는 말랐어요. 지팡이는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 호신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 그렇잖아. 상대방이 하면 그것이 뭐가 될 수가 있어? 무기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지팡이는 어때요? 힘이 약한 사람하고 걸어 다닐 때 어떻게 자기를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팡이는요. 왕이 치리할 때 뭐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리하는 거예요. 홀이라고 그러죠. 지팡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를 밝히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2절 그 다음 절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종족의 대표가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계 앞에 두라. 이 지팡이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해막 어디에? 안에. 해막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두는데 지성소 앞에 어디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 증거궤 앞에다 12개를 갖다 다 놓으라는 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다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싹이 난다. 싹이 나는 일이 일어나요.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간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12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계 앞에다가 12를 놨어요. 12를 그대로 놨어요. 그런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계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비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튿날 하루 만에 모세가 증거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우비 돋고 마른 막대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하루만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까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이에요. 표징. 무엇에 대한 표징이에요? 아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신적인 권위를 내가 누구에게만 주었다?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루 만에
마른 막대기 했어. 싹이 나고 우비도 없고 꽃이 피었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너희가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이 우리가 따져서 이성으로 이해가 가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신적인 권위, 신적인 쥐, 제사장을 준 것에 대한 표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났고 싹이 돋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려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이름 보고 이제 자기 지팡이를 찾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거기서 우미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다 봤으면 이제 어디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누구 제사장 아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고 표징으로 법궤에다 놔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법궤 증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증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산탄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법궤 증거기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아론의 산탄 지팡이,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의 산탄 지팡이를 어떻게? 증거기 앞에다가 두라는 거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구약하고는 목사를 세우는 제도가 다를지라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식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는요, 자기가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강도사까지만 받아놓고 전도사까지만 받아놓고 목사를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왜? 목사를 한 번 결정하면 죽으나 사나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그 다음 절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250명이 죽을 때 250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50 항아리를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야. 16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거룩하니까 편처를 만들어서 번제단을 분향단에다 덧대게 해서 보게 하라는 거야. 그거를 왜? 다시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할 때는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아론의 산탄 지팡이도 항상 증거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고라가 당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어요. 내가 고라 네가 제사장 되려고 하지만은 아니다. 내가 세운 제사장은 누구다? 아론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론을 대적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고 인정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그래요. 완전히 망하게 되겠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불평을 하게 되면 끝까지 어떻게 돼요? 불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성을 내면 또 성 내는 횟수가 더 잦아지는 거야. 네.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불평해도 이런 것을 보여줘도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망하게 됐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돼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정말 망해서 다 죽습니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막이 제사하러 가서 두려워서 떨려서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제 못하겠다라는 거야. 못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응? 하나님은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도 없고 떨리는 마음도 없어. 나왔다 들어갔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야,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떨리고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절대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오만 불평하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꾸 험담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신수 개인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안 참고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어요. 아론 니네들 자손만 제사장 하느냐? 왜 나는 그 뒤에서 맨날 니네들 돕는 일만 해야 되느냐? 예? 뭐 나르는 일이나 하고 있고 힘든 일이나 하고 있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이렇게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그 동기를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고라가 그 동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 뭔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이 다 있어. 그러나 이 욕심을 하는 방법이 어때요?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방법이 의롭지 못해서 당을 지었어. 방법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일을 할 때 목사니까 뭐 어떻게 크고 천국 다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목사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똑같아요. 내가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낮은 일이 아니야. 그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질서대로 다 이렇게 제도,
이런 것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또 죄종에 대한 것을 자꾸 험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왜? 죄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죄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고 더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판단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성경은요. 우리는 다 말라빠진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죽게 되었다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광야에서 1세들은 죽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돼요. 살게 돼요. 오늘날 교회도 외에는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당을 지어서 얼마나 많이 사탄들이 조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보다 더한 것이 교회인 것은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탄이 내버려도 자기네들 어차피 지옥으로 끌고 갈 것들이니까. 왜 교회에서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 사탄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 자꾸 흔들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전부 다 사탄이. 왜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탄의 밥이 되면 되겠어요? 여태까지 믿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이치에 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해요. 하나님께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상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